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함께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인사를요 좀 특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에게 하이파이브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파이브로 하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좀 너거도 좀 손으로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 교회 와서 성도에 교제할 때 스킨십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성도들마다 악수도 하시고 또 등도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 맞습니까? 교인과 성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교인과 성도는 같은 말 같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교인은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성도는 쉽게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점점 줄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교인과 성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능력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아티클을 하나 읽었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인과 성도의 10가지 차이점.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교인인가 성도인가 스스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교인은 예수님을 믿고 성도는 예수님을 따른다. 두 번째, 교인은 휴일에 교회를 가고 성도는 주일에 교회를 간다. 세 번째, 교인은 힘들 때 성경을 읽고 성도는 꾸준히 성경을 읽는다. 네 번째, 교인은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고 성도는 어떤 상황이든 기도한다. 교인은 다섯 번째, 교인은 자신의 상황에 성경 말씀을 끼워 넣고 성도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여섯 번째, 교인은 편리에 따라 희생하고 성도는 모든 일에 희생한다. 일곱 번째, 교인은 재정 위기가 없을 때 11조를 드리고 성도는 위기에 상관없이 드린다. 여덟 번째, 교인은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만 성도는 굳건히 믿음을 지킨다. 아홉 번째, 교인은 위협이 없을 때만 신앙을 드러내고 성도는 위협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보인다. 열 번째, 교인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성도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 제가 이 차이점 10가지 아티클을 읽고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점점 줄어가고 있죠. 자신 있게 성도로 갈 적은 언제고 점점 생각해 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기를 원하십니까? 달산교회 교인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라 불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라 불림을 받기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거 말고 뭐가 필요해요? 아니 예수 믿는 거 말고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 교회에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줬니? 춥다고 하는 사람에게 네 옷 벗어줬어?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네 거 팔아서 그 사람 도와줬어? 그거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물음에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교인도 성도고 성도도 교인 아닙니까? 말장난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면 믿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는 호칭이 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는 사람한테 교인이라 안 해요. 성당 가는 사람한테 교인이라 안 하고 교회 가는 사람에게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실에 강조점을 둔 호칭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교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죠. 하지만 이 교인이라는 호칭보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 사실 위에 또 하나의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서두에 교인과 성도의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성도가 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입교할 때 나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 목사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공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에요. 성도는 거룩하게 될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연수가 길어지고 교회 와서 직분 받으면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요. 성도가 되는 사람은 거룩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거룩한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룩한 자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라고 불린다면,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이라면 나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지난주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실 때 들으셨죠? 집안에 야시 같은 사람 많다고. 이번 설 명절 때 야시들 많이 만났죠? 그 야시들 만나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친절과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놈의 야시 이거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안 하고 설거지 하라 하면 아이 난 손이 아프다 하고 뭐 하라 하면 아이고 나는 뭐가 안 좋다 하고. 그런 야시들 만나면 우리는 어때요? 그들에게 친절과 긍휼을 베풉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도라는 이름에 자격이 없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 앞에선 제자가 되고 세상 앞에선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고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소금이 되어 맛을 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안과 이 나라와 민족에 맛을 내는 거죠.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인가 교인인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이 행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봤다면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추운데 와 저렇게 입었노,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상의 구체적으로 돕는 행위가 있어야 야고보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은 보면 가난한 이를 돌아보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이 달산교회가 실제로 얼마나 구제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로뎀 나눔 장학주의를 보냈습니다. 아마 이 교회 처음일 거예요. 그런 명칭을 붙여서 주의를 보내는 것은. 내가 힘들고 내 먹고 살기도 빠듯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일정 부분 떼내어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흘러보내고, 또 우리 지역의 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흘러보내고, 또 매월 1만 원씩 내가 커피 안 마시고 그들을 위하여 정기 헌금하겠다 작정하고 행하는 것.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농사 다 짓고 추수하고 나면 땅에 이삭이 막 떨어져 있죠. 근데 성경에는 그 이삭을 다 죽으라고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까? 다 죽었으면 룻은 죽었어요. 어떻게 하라 했죠 성경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왜요? 떨어진 거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긍휼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그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동시에 긍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우리 교회의 가치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의 행위가 교회에 없고 사랑의 행위가 우리 성도에게 없으면 이 교회는 가짜 교회고 우리의 믿음도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 구체적인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죠. 왜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의 필요가 보여요. 저희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여러분들의 필요가 보여요. 아마 최성강 목사님이랑 식사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최 목사님하고 식사하잖아요. 누나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앞으로 누나리 막 이렇게 움직여. 근데 내가 뭐 하는 보니까 휴지, 물, 그릇.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죠? 최 목사님이랑 식사해 보면요 다 그래요. 김치 다 떨어질 때쯤 되면 전도사님들은 앉아 있는데 최 목사는 버뜩 일나가 갔다는 눈이 가만히 쉬질 않아. 그래서 눈이 아픈가 봐요. 사랑하니까 필요가 보이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옷에 기름 다 태가면서도 고기 구워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식사할 때도 수저 먼저 놔드리고 해도요. 근데 대부분 목회자들은요 가만히 앉아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목회자의 눈에 여러분들의 필요가 다 보여요. 반대로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하면 목회자의 필요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야죠. 뭐가 필요한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면 필요한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면 필요한 게 보여야죠. 왜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가 다 보여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 달산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그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건 알고 달산교회 나와야죠. 그걸 모르면 차라리 다른 교회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그게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달산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직분자인 우리, 달산교회 성도인 우리를 위해 예배당을 이렇게 꾸미고, 우리를 위해 지하 식당의 샬롬을 예쁘게 만들고, 우리를 위해 아름답고 복되게 이렇게 막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한다면 이 교회는 가짜예요.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은 믿는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여전히 믿지 않고 지옥의 사망의 그늘 아래 여전히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밝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본당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샬롬홀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위해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 긍휼 사역이 없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나 성도들의 삶을 보면 사실 사랑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변의 교회들 보십시오.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세상과 담을 딱 쌓기 시작하고요, 자기 교회의 부피를 키우기 급급해서 좋은 건물을 많은 돈을 들여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돈도 다 빚이죠. 그래서 다 짓고 나면 은행에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가 막 건축하죠. 그 짐이 누구의 짐이 될까요? 누구의 짐이죠? 성도들의 짐인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의 분량을 시험해 보겠노라,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는가, 분에 넘치는 헌금을 강요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되면 망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목사가 이렇게 되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지역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신앙일까요? 무엇이 진짜 믿음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진짜 신앙,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으면 가짜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가짜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우리가 전해도 믿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와, 예수 믿는 사람 무섭다. 야, 예수 믿는 사람 무섭다. 우리말에 돈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 있죠.
야, 예수 믿는 사람 무섭다,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상식도 없고, 예수 믿는다면서 긍휼도 없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자비도 없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친절도 없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자기중심적이고, 돈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처럼 예수 믿는 사람 무섭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이런 말 들리기 시작하면 복음 무용지물이, 이런 말 우리 교회가 듣기 시작하면 이 교회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달산교회에 얼마나 출석했는지, 이 교회에 헌금 얼마나 드리는지 하나도 관심 없어요. 하나도, 단 1도. 우리가 이 교회의 장로인지 목사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하나도 관심 없어요. 오직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당신, 우리 성도들의 마음 자세와 태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났는데 친절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성도라면 가짜 신앙. 대표적으로 부부를 한번 보세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이제는 의리로 살다 보니까 하나하나 마음에 안 돼, 모든 것이. 제가 뭐 다른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집을 얘기해요. 저도 뭐 살다 보니 아들 놓고 이제 애 놓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의리로 살다 보니까 이제 막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요, 아내가 막 하품하잖아요. 그러면 이뻐 죽겠어. 막 입은 어저리 큰지, 어휴야, 저 이뻐 죽겠는데. 결혼하고 나서 하품하잖아요. 잠을 자세요. 잠을. TV 좀 오래 보지 말고 잠자세요. 막 이래. 그리고요, 막 연애할 때 막 먹잖아요. 그럼 입에 막 양념도 막 이래 먹잖아요. 그러면 먹는 게 얼마나 복스러워요. 먹는 것만 봐도 막 배불러요. 그래서 먹는 거 보면 막 더 주고 싶고 막 배 나오는 건 보이지도 않아. 근데 지금은요, 그만, 제발 좀 그만 이래. 시어머니와 며느리 보세요. 아들이 며느리 데리고 와가지고, 어머님 이제 결혼할 자매들, 우리 집안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네 하고 결혼하잖아요. 이건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저건 저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부간에 아이고 소리 나오는 거예요. 부모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족하다 해놓고 집에 가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사람, 금식기도 하자고 하는 사람, 큐티 하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 뭐라 하죠? 책 피라, 공부해라, 뭐가 될래? 다 그렇게.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사가 드물고,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부하 직원이 드물어요. 왜요? 예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부부는 달라야죠. 예수 믿는 부모는 달라야죠. 예수 믿는 고부간의 관계는 달라야 되고, 예수 믿는 직장인은 달라야죠. 어떻게 해요?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14절을 보면 만일이라는 가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대화는 가상의 대화입니다. 실제 어떤 사람을 두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어떤 사람을 두고 가상의 대화를 하는데, 화자와 독자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죠. 그래서 가상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그 삶을 보면 행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행함이 없는 그 문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가짜인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과 행동은, 신앙과 행함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 야고보는 이 대화를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답이 뭐죠?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이 뭐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나와서 나는 달산교회 교인이라고, 나는 직분을 가진 자라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으면 뭐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구원할 수 없는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이 달산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믿음 쓸모없는 믿음이라고, 갖다 내어버리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왜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교회 중에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이 야고보는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의롭게 된다는 설교를 듣고, 이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구나, 이제 내가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위로는 그것을 입증할 수 없는, 우리의 행함으로는 전혀 입증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아무 쓸모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무가치한 것이, 그런 주장은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전혀 무가치한 가짜 신앙이고, 말만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무능력한 재앙이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이 있다는 주장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여기서 끝나면 믿음 없는 사람, 돕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돕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합격할 뻔했다라는 것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길 뻔했다라는 것은 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내게 주셨는데 나는 그들을 돕지 않았다는 이야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도와라 말씀하셨지만 문을 닫고 돕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일부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종종 가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지하철이나 지하도에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옷 아무거나 입었을 때 그래. 메이크 있는 좋은 옷 입고 지나갈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내게 필요하고 내게 좋고 내가 원하는 것 입고 가지고 있을 때는 돕고 싶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돕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없지, 내가 원하는 것인데. 근데 성령께서 원하셔도 그것을 딱 닫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도들 중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감동을 거역하면서도 잘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한 주간 이랬는데 내가 이럴 뻔했는데 저럴 뻔했는데, 그건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스스로 자신의 신앙은 가짜다, 내 믿음은 가짜다, 무가치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참 안 됐다, 정말 도와주고 싶었다,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죽이라도 하나 싸서 주는 것, 그게 자랑이죠. 아이고 내가 보내주려고 했는데 다 나아붙어요. 그 자랑 아니에요.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게, 그게 자랑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이 가라고 할 때도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죠. 그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백했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 지금 이 자리에 델다 놓으면 우리 중에 학벌 제일 좋고 가문 제일 좋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뭡니까? 나를 성령의 통제 아래, 나를 성령의 지배 아래 둔다라는 그 뜻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죠.
내 자신을 성령의 지배 아래 놓고 내 삶을 성령의 통치 아래 둬야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 본문을 오해를 해요. 믿음이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처럼 듣고 행함이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래서 막 행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뭐 돈 쓰지 않는 거, 뭐 주일날 뭐 하지 않는 거, 뭐 그게 구원의 조건이냐 착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거룩의 단계가 높다고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구원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만 하는 그런 믿음은 무가치하다, 가짜 신앙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분법적으로 믿음이 구원하냐 행함이 구원하냐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그냥 말로 주장하는 그 믿음으로는 자기의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법을 찾아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려요. 진짜 다른 데 제가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딱 누구처럼만 하면 된다? 누구처럼만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만 하면 돼요. 진짜 쉽죠? 맞죠? 예수 믿으면 딱 예수님처럼만 하면 우리가 천국 가면 진짜 칭찬받을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버선발로 뛰쳐나가 우리 안아주고 힘 가르치고요, 천사들이 와가 막 우리 격려해주고요, 그걸 원하시면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그러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예수님이 늘 있었던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자리에 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늘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찾아가려고 하면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되죠? 고아와 객과 과부와 병든 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한테 가면 어김없이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찾으려면 좋은 회당에 가고 좋은 뭐 관사에 가고 그게 아니고 고아와 객과 과부와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병자들과 늘 가까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달산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려면 이 달산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요,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과 어린아이들과 상처받고 살아내기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늘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가짜예요. 지금 우리의 그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있으면 진짜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가짜고요, 행함이 있으면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쉽죠. 야고보는 일관되게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로 들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에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고 행함이 없는 곳에 구원은 없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행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원래는요, 구역 모임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밖에서 구역이 모여가지고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으로 살아보니까 어땠어요? 말씀으로 살아보니까 이런 핍박이 있었고 말씀으로 살아보니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없잖아요. 아직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제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더가 없어요. 리더가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교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주일날 오늘 나왔죠? 식사하시고 백년마루든 5층이든 어디든지 여러분 있는 곳에서 내 앞에 있는 그분과 삶을 나누시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보니까 이런 축복을 받더라. 내가 말씀대로 해보니까 이런 좀 마음의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 교제를 하고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예요.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있다고 교회 나와서 죽으라고 일만 하고 죽으라고 봉사만 하다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눌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죽은 믿음이에요. 교회 일에만 바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소망을 주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은 헛된 것이고 죽은 거예요. 구약에서도요, 선지자들은 제물을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정죄를 하는데,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따뜻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목소리 옆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것도 좋고, 우리가 이 주일날 나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지는 그것도 좋은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어렵고 힘든 우리 노인분들, 우리 아이들,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라도 더 드리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실제로 그들을 위하여 행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더욱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괜찮아요, 샬롬,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 됐다, 아유 어떡하노, 아유 힘들겠다, 괜찮나,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유익 없는 신앙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것이 기도할 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인사말로, 목사들이 대부분 그래, 인사말로 기도할게요, 아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유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 신년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기도 제목 보낸 분들에게 제가 문자 다 보냈어요. 2월 말까지 목회자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전도사님들과 목사님 불러가지고 회의 때 다 이야기해요. 왜요? 그렇게 해야 하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2월 말까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저도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 않았으면 안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기도할게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짓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을 것이라가 아니라 죽은 것이라.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 이제 앞으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은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행함이 없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받고 지금까지 직분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숨 쉬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면 돼요. 제가 임종예배 드리러 자주 가면, 임종예배를 들어가면 이제 산소 포화도가 있잖아요. 후 하다가 쭉 떨어지면 이제 가는 거예요. 살았냐 죽었냐를 판단하는 것은 숨을 쉬냐 그렇지 못하느냐 딱 그거 보면 압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 교회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보려면 딱 그것만 보면 돼요. 행함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만 보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 행위를 말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돈 쓰고 자시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숨을 쉬는 것으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듯이 이 교회가 진짜냐 가짜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일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요. 진짜 신앙은 내가 믿는 그 무엇도 아니고, 진짜 신앙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행함으로 진짜 신앙임을 입증하고 계십니까? 그냥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그런 믿음 아니십니까? 행함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믿음 맞습니까?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예배 자리에서만 살아있다, 성도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자신 있게 진짜 신앙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인과 성도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한 가지, 행함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야고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것을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온갖 옳은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논하기만 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실제로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친구가 누더기를 걸친 채 굶주리고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여복의 친구 그리스도를 입으시게, 성령 충만하시게라고 말하면서 외투 한 벌이나 밥 한 그릇 주지 않고 떠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지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듣기만 하는 것은 교인도 성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익한 믿음이 아니라 유익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유익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참 소망을 합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정말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어디냐? 우리 하나님 찾으실 때, 이 시대 진짜 살아있는 성도들이 어디 있냐? 우리 주님 찾으실 때 달산교회요, 우리 성도들이요. 목사로 이 자랑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교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 칭찬 말고 진짜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가 어디냐? 하나님 달산교회. 진짜 살아있는 성도 어디 있냐? 하나님 달산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행함이 없으면 이 예배도 터무니없는 짓이고, 우리의 기도도 터무니없는 짓이고, 우리의 봉사도 터무니없는 짓이에요. 그런 터무니없는 짓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무자비한 심판의 날에 정말 우리는 고개를 다 쳐들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행함이 없는 그런 터무니없는 짓만 하는 그런 교인입니까? 아니면 무자비한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성도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내 삶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만 앞세우고 행함이 없는 터무니없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필요한 그들에게 내 옷을 내어주고 내 먹을 것을 내어주며 내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 그런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고 내 삶에 아무런 행함이 없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듣기만 하는 것은 교인도 성도도 할 수 있지만 행하는 것은 성도밖에 할 수 없는데,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데 여전히 내게 무익한 믿음이라, 내게 아무런 터무니없는 짓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함이 있는 그 진짜 신앙을 내가 가져서 무자비한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그 믿음에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고백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달산교회가 로뎀 나눔 장학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때에도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자랑할 수 있는 달산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목사인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소망하며 결단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고백하며 이 달산교회 나와 신앙생활할 때 그저 밥 먹고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며 말씀의 역사를 고백하며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그저 예수 믿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에 한 단계 더 나아가 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교인이었고 교인으로 지금껏 살아오며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 늘 주님 앞에 좌절하고 원망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이제는 성도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자가 아니라 거룩하게 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먼저 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는 이 믿음이 아무 쓸모없는 쓸데없는 무능력한 재앙이 아니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며 병마가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진짜 능력 있는 진짜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믿음이 아니라 유익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이 지역과 하나님,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들을 섬기며 낮아지는 그곳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이며 우리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없지만 그것만큼은 자랑할 수 있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살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행함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작은 행위 하나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어렵잖아요. 이럴수록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진짜 믿음임을 증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생각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겠습니다.